창세기를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는 그거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셨나, 이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런가? 과학이 발달됐는데 그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구를 해서 보니까 우주는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조그만 어떤 물체가 빅뱅을 통해서 터지고 해갖고 우주가 됐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왔는데 우연히 뭐 어떤 아메바가 생기고 뭐 우연히 어떻게 했어요? 그 설명 아무리 들어도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관계하시지 않은 일이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의 거리가 얼마냐? 제가 그래서 봤더니 말이에요. 4.3광년이다 그랬어요. 4.3광년. 그러니까 우리 뭐 숫자 외우는 것도 좀 골 아프니까 4.3, 그러니까 그 3은 띄워버리고 4광년이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빛의 속도는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반짝할 때. 그런데 광년이라고 하면은 1광년이라고 하면요, 그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1년간 가야지 1광년이에요. 그럼 4광년이라면 얼마나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 계산돼요? 아이고, 저는 수학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계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4광년 떨어지고 어떤 뭐 10억 년이니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거기에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거기서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럼 10억 년이면 10억 광년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10억 년 전에 있었던 별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별에서 오는 그 번쩍하는 거 그걸 여기서 연구해서 딱 발견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예? 블랙홀에 다 들어가서 없는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토론토에서 은퇴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섬기던 교회는 이상하게 제가 뭐 그렇게 계획한 것도 아닌데 중국에서 온 동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 조선족 교회다, 조선족 교회. 우리 보고 그랬어요. 조선족 그 동포들이 많아갖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영주권 받고 뭐 그러면 이제 일하러 또 다른 데로 나가고 이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년 반 있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하나같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 세상은 우리 이 사람은 원수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셔서 만들어졌다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들으면
아니 세상에 아니 뭐 이런 질문을 다 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내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당하면 실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편 아니잖아요. 요즘 병원에 가면 우리 패밀리 닥터가 1년에 한 번씩 키를 재고 신버스라 이러고 뭐 어떻게 발을 뭐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키도 안 자라는 건데 왜 자꾸 키를 재고 그러냐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키 자라나 재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줄어드나 재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혹시 골다공증 같은 거 있을 때 올까 재보는 거래요. 제가요 하도 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뭐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 열심히 보면서 답변을 했어요. 야, 아담의 키가 얼마인지 아느냐? 여러분 아담의 키가 얼마예요? 이 성경 이제까지 읽으시는데 모르시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있죠. 아담의 키가 저하고 똑같았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키가 저하고 똑같았어요. 정설은 아니에요. 괜히 가서 얘기하면 또 이단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학설이죠.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아담이 나하고 똑같았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하고 관계가 없어. 힘이 없어.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나 이게.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의 어려움을 보면요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여러분 참 정말 목사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우들한테 내가 죽으면은 혹시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 죽으면은 꼭 내 가슴을 열어봐라. 가슴을 열어보면 없어진 게 뭔가 한번 좀 보라고 그랬어요. 간이 제대로 있고 뭐가 이게 제대로 있는지. 간이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속이 뒤집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출세하려는 사람은 전부 다 거기 따라가면서 주일날은 하나님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고 힘이 없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하고. 제가 이번에 와서 참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하도 교회에서 싸움을 해서 세상 법정에 갔는데 판사가 양적 얘기 다 듣다가 그럼 당회장을 새로 임명한다. 임시당회장을. 근데 임시당회장을 어떤 사람을 임명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혀 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을 임시당회장으로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굴이 후끈하더라고요. 얼굴이. 야 이게 이 모양이 됐냐 이 모양. 전에는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아니 목사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요새는 목사라 그러면 한번 더 쳐다보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존경하려고가 아니라 너는 어쩌다 목사 됐냐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다 똑같이. 또 한국에 와서 여러분 재밌는 거 얘기 들은 것은 청문회 하죠. 청문회. 그런데
그 전에 청문회 막 싸움하고 뭐 어쩌고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 그저 그 한국 뉴스 이렇게 보다가 아이 또 뭐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재밌는 소식을 들은 것은 위장 전입 왜 있잖아요. 뭐 학교 때문에 부모님 위장하고 위장 전입했다. 땅 때문에, 땅 투기 때문에 위장 전입했다. 둘치면 다 그게 나오니까 그거는 없는 것으로 봐준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 참. 아니, 뭐 어떤 죄는 죄고 어떤 죄는 죄 아니다. 누가 판단하고 누가 뭘로 하면서. 왜 그렇게 되냐, 왜? 참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응?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야지만 됩니다. 순교자의 삶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겠습니다. 그럼 너 죽어? 좋습니다. 그렇게 순교는 오기라도 할 수 있어요. 오기라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일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은 순교의 삶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로 쭉 읽어보면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그 왕궁에서 한 40년 살았잖아요. 40년 살았는데 가서 이제 자기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셨다. 그런 어떤 자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노예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히브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화가 나서 그 사람 때려서 묻었어. 그러면서 우리 그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너 동족끼리 그럴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싸움하느냐? 그럴 때 덤벼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꼭 덤벼드는 거거든. 다음 사람이 야, 네가 어저께는 말이야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 소문나서 쫓겨가잖아요. 그때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인식을 하게,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 가서 생활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베트남에도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가 없으면 연애를 못 한다래요. 오토바이 없는 남자 누가 따라가냐 이거예요. 거기 호지민시티에 제가 있는데 900만이에요 인구가. 그런데 오토바이가 700만 대예요. 그러니까 뭐 쫙 갈 때 되면 아주 과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그 기자가 우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헬기를 타고선 예술이래, 예술. 그 오토바이가 쫙 돌고 예술. 그 사이를 차가 뚫고 갔는데 부닥치지도 않아요. 아주 자기네들끼리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 그게 잠깐만. 그러니까 쫙 예술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없으면 여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여자들도 다 타는데 뭐. 캄보디아는 더해요. 캄보디아는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해. 우리 여기 돈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하는데 그게 없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없는 집은 20만 원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 20만 원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이 장모님이 또 여자분이 또 이게 그 모든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딸을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얼마 갖고 올 수 있느냐? 물어봐요.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뭐 장모님이 갖는 게 아니고 그걸로 잔치를 해요. 온 동네를 다 먹이는데 부자면은 그 돈을 많이 받아서 한 일주일씩 뭐 닷새치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가 끝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있는 시대는 어땠냐 이거예요. 그거는 돈을 갖고 가서 여자를 사와야 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갖고 와서 여자를 사오기는 그냥 뭐 했어요? 처가살이 했단 말이에요.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 그 집 양 쳐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느냐. 얼마나 비참하게 마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내가 왕궁에서 자라고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려고 그랬을 것이다. 이 자각을 하고 그 행동을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여러분, 제가 한 44년 한 10개월쯤 돼서 만 45년이 딱 거의가 만 40년 날짜 차이가 얼마 없을 때 그때 베트남에 갔는데, 바로 그 45년 전에 한참 그 전쟁할 때예요. 베트남. 저는 이제 맹호로 가 있었고 맹호 부대에 있었는데, 그 하루는 제가 작전도 다 끝나고 쉬는데, 제가 근무가 없는 날이었었는데, 군예대들이라고 요새 연예인들 뭐 중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군예대들이 공연을 간다는 거예요. 중대에 작전 끝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다 그래서 나도 좀 간다. 우리 그때는 헬기를 타고 가야 돼요. 헬리콥터 타고 가는데 나도 가겠다.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 한참 쇼하고 뭐 막 하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저는 그 부대 아래에 그 마을에 좀 가보겠다 했더니 막 못 가게 하거든요. 왜? 저격병들이 어디 있다가 딱 한 방을 쏘는 거예요. 한 방 딱 쏘면은 딱 소리가 나면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어디서 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서 저는 아주 내놨어. 쟤는 지가 하고 싶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여기서 죽으나 한국에서 죽으나 목숨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한국에 있으면 그 시간에도 죽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딱 내려가서 그 마을에 가니까 우물이 있는데, 우물 옆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건물이냐면 그 면사무소 건물이에요. 면사무소, 시골에 면 있잖아요. 우리 동해 같이 그 면사무소 건물인데, 유리는 이미 다 깨졌고 창틀 비슷한 게 남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벽은 총구멍이 뭐 여기저기 막 나 있고, 뼈다구만 앙상한 건물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여기에 오면은 선교사로 오겠습니다. 무슨 자각 의식이 그렇게 뭐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언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가까운 서쪽으로 가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쪽으로 가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쭉 먼 데로 가서 목회를 했어요. 가끔 그 생각이 나죠. 내 베트남을 이런 생각이 가끔 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목회가 다 끝나니까, 이제 은퇴하니까 그저 베트남 한번 놀러는 가겠다 내가.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옛날 전투 지역 뭐 이런 데 한번 구경 가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은퇴를 딱 하면서 은퇴하기 전 여름
지난해 여름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 제가 낚시 좋아하거든요. 차 갖고서 드라이브 하면서 그냥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호수는 많죠. 카나다 맨 호수 아니에요? 그 호수가 우리 바다 같은 호수예요. 그런데도 바다 낚시가 하고 싶어서 가는데 한 13시간 가야 돼. 차 운전해서. 우리 제일 가까운 바다가.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말이에요. 오랜만에 가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냥 한 번 올리면 그냥 고등어가 만 5마리씩 막아서 한 2번 나가서 잡았는데 250마리 잡아서 박스로 그냥 아이스 박스로 그냥 3개를 4개인가 가득 채워갖고 얼마나 신나요. 은퇴하고는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한 달, 그 다음에 춥지 않은 서쪽에 가서 한 달, 딱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월 달에, 이번 2월 달에 이제 은퇴하고선 이제 겨울만 지나면 3월 달엔 뭐 하고 딱 계획 딱 세우고 있는데 2월 달에 그 최일도 목사님 둘째 그 딸이 결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셋이 3남매인데 우리가 제일 맞이해요.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없잖아요. 그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은퇴도 하고 그랬는데 베트남 안 가시겠어요? 그래. 아마 그전에는 그러더라고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야, 나도 할 일인데 너는 네 일하고 그러지. 내가 왜 너한테 와서 그러냐? 도와줄 게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은퇴나 하면 그러지 그랬더니 은퇴한 노인을 누가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봐보니까 노인은 아직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형님 베트남 좀 안 가실래요? 베트남 참전용사 아니에요. 한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듣는데 말이에요. 뭘로 꽉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꽉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생각 없이 그걸 가지. 그랬어요. 2월 달이었어요. 가지. 그러고 가려면 집에 가서 겨울옷 입고 와서 여름 옷이라도 뭐 챙겨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옷 챙겨 갖고 3월 달에 오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 여권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는 게 제일 편하네요. 미국이나 카나다 여권 가지고 가면은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네? 그거 비자 받고 하는데 한 2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월 달에 딱 갔는데 거의 날짜 계산하니까 45년 바로 날짜 아마 며칠 차이 없을 거예요. 그때 딱 도착한 거예요. 제가 많은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대강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대강 가서 얼굴만 비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120명 지금 밥을 주는데 일주일에 3번 줘요. 그리고 누가 이제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누가 이제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 2번 더 줘서 5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버스 타고 가거든요. 시내버스 뜨거울 때 에어컨도 그렇게 뭐 좋지 않잖아요.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어떨 땐 딱 구멍 막아놓고 어떨 때 운 좋으면 또 이렇게 뚫렸는데 또 타고 그러는데 이거 갈아탄단 말이에요. 시내버스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에 가는 데는 버스가 또 제 시간에 못 맞춰가니까 택시 타고 가요. 1시간 반 걸려요. 밥 푸고 그 다음에 날라서 식탁에는 날라드리고 이러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오고 가고 3시간에 봉사하는 거 1시간. 갔다 오면 기진맥진해요. 기진맥진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방도요. 어려운 데서 편안한 데로 가는 삶은요. 그건 신나요. 그건 금방 적응이 잘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편안한 데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가니까 방이라고 하나 이렇게 딱 우리가 얻었는데 거기 샤워 부스가 있는 욕실 하나 있어요. 건너편에 밥 해 먹어야 되니까 싱크대 하나 있어요. 2개도 아니라 하나 있어요. 뭐 오븐 이런 건 없고 전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 있어요. 거기다 하나 올려놓고 끓여 먹는 그거 하나 있어요. 침대 하나 있어요. 책상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고는 막 피곤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집안에 들어오면은 앉을 데가 없으니까 어떡하죠? 자동적으로 침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면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날 하루 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귀찮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그 다음날 쉬고 일어나잖아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기뻐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실패와 실망 속에 깊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말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그렇죠? 근데 모세야 모세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불렀을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는, 천에 갔을 때는 가만히 생각하는 게 국가의 명을 들어서 난 총을 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뭐냐, 말씀을 들고 갔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부르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산 그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 이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사람들 많잖아요. 점심시간에 가면 그냥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재밌어갖고 한국 오면은 식당 가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자 하면요, 일부러 시장통 골목 있잖아요. 거기 아주 되게 잘 가고 싶어 하거든요. 꼬락꼬락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래요. 그전에는 아가씨 여기 물 줘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모 다 또 어떻게 이모더라고. 이제는 다 바뀌어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막 할 때 이모 빨리 여기 물 하나 갖고 와. 그러면 그때서 뭐라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일 하나 나갈 때까지 안 갖고 와. 알긴 알았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은 들었지. 그런데 행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행동이 없는 것은 말을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행동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말씀이 왔는데 행동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이거예요. 말씀을 따른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행동이 두드려 패는 행동이냐 이거예요. 왜? 전에는 이민사회에서, 미국이나 카나다의 이민사회에서 LA나 그 다음에 뉴욕이나 이 카나다, 밴쿠버 이쪽에 있고 한국 신문이 나잖아요. 제일 탑 뉴스가 언제나 뭐냐면 교회 사건이 언제나 탑 뉴스예요. 어느 교회에서 누구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해서 싸움에서 교회가 뭐 반쪽 나게 생겼다 뭐 이런 게 탑 뉴스예요. 이민사회는 하여튼 교회가 탑 뉴스예요. 그런데 요즘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한국도. 예?
참 어떤 때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지 창피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참 창피한 거 많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말씀이 없어. 왜? 어떻게 태어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냐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 그래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셨어요.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빛의 행동이 일어나야 돼요. 빛의 행동.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타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한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기사가 나도 빛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의 역사인데 빛의 말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빛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행동을 일으키는데 그 행동은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부부간에 빛된 부부의 삶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물 떠오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고 존경하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선 받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남자가 돼서 또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런다 이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게 뭐예요? 똑같이 사랑 아니에요, 사랑. 네? 그럴 때 부부간에 빛이 나타난다, 빛이.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네?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내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주는 거야. 난 우리 밥으로 가는데 토요일 날은 거기 대청밥 한 회의가 있어요. 뭐냐면 대한 청소년 밥포 그걸 만들었어. 그 청소년 애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걔네들이 가서 바쁜데 걔네들 뒤에서 차를 타는데 그 토요일 날은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차를 이렇게 빌려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분이 차를 빌려주면 애들이 많이 가고 그분이 차를 안 빌려주면은 또 몇 명만 가고 이러는데 차를 빌려서 타고 가는데 제가 앞에 이제 뒤에인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 나는 말이야. 그 학원, 영학원 안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엄마를 위해서 가는 거야. 제가 그 소리 들었어요. 네? 아이들이 참 착하다. 참 착하다.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목표가 어디 있냐, 이게 목표가.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러온 그 말씀으로 키우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빛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교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빛으로 나타나는 시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못 사는가?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몰랐어요. 왜 그랬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희귀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희귀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엘리 앞으로 뛰어가서 저 부르셨어요? 아니, 3번씩이나.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인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는데, 빛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빛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하도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살아가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서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위에 저 백성들이 와서 칼날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확인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망대에 올라가서 쫙 해놓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전부 다 거짓되게 살아가요. 거짓되게. 출세하려면 거짓돼야지만 출세를 한단 말이에요. 진실되게 살아가서는 정말 살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짓된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그 속에서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교우들의 삶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 말리지 못한 용기가 저한테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돌보던 중국 동포들은 거기 와서 영주권을 못 얻으면 추방당해야 돼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자꾸 서류를 갖고 와서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 이거 한 번 해주는 건 괜찮다. 네가 영주권을 받으면 괜찮은데, 내가 너를 이거를 한 번 해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목사인 내가 사인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다, 이제부터는. 그러니 네가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는 거짓된 것은 사인할 수 없다. 목사님, 다른데 어디 중국 그 교회 어디서 이거 해주는데요? 거기는 해줄지 모르지만 나는 못 해주겠다. 가요, 다른 교회로. 이런 일들이 목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큰일 나는 얘기인데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딸들이 결혼할 그때 하루 두 딸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딸이 둘이에요. 딸 둘 덕분에 매일 비행기, 매일은 아니지만 비행기 자주 타요. 하나는 워싱턴 DC 있는 그쪽에 버지니아 살고, 하나는 LA 살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빠 와 그러면 비행기표를 지네들이 꼭 사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 덕분에 이제 비행기를 잘 타는데, 그 결혼할 무렵에 제가 그랬어요. 불러다 놓고, 아빠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 이제까지 학교 다니는데 돈 한 푼 줘본 적도 없고, 정말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둘이 이렇게 앉아있다 큰애가 그래요. 아빠, 우리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면서 사는 생활 방법도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 아빠가 진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빠, 우리한테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아빠가 진짜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십시다.